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힘있게 할렐루야. 네,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교회 표를 한번 같이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 연달아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도에 교회 표가 저겁니다. 신기하죠? 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느냐 누가 물으실 텐데, 제가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푯대가 없으면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이게 목표 같은 게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푯대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상 삶의 한 방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세워야 우리가 신앙할 때 뭘 향해 달려갈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지, 우리의 종착점이 어딘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의 서신서에서 내가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막 달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오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가 봐. 한참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근데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진리인지를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표가 올 한 해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루어야 할, 달려가야 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푯대를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셔서 그 목표한 데까지 잘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에 한 두 가지 정도 눈에 띄는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우리 교회도 한번 같이 본받고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신앙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냐면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익숙함을 이기는 신앙.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이 다른 말로 익숙함을 이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랑 비슷한데,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 초대 교회는요, 이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각한 도전들이, 위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육체적인 위협, 죽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예수 믿으면 너랑 관계 끊겠다, 경제적인 위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해쳐버리려고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시도였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위협이 뭐였냐면 참 이상한데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많은 이단 사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익숙한 것을 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종하긴 했는데 기독교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믿던 유일신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소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좋아해요. 뭐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했잖아요. 안 좋죠, 별로. 처음 하니까 그래요. 조금씩 해보면 그 예배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참회 기도를 조금 여러분 좀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드릴 텐데 좀 기도하시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예배 은혜가 좀 있겠죠.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데 새 옷보다는요, 헌 옷이 좋아요. 왜냐하면 편해요. 제가 양복이 있는데 제가 입는 양복 딱 2벌이에요. 집에 양복이 한 8번 돼요. 네. 이게 뭔 소리예요? 근데 입으면 불편해요. 배가 나와서 그런가? 어쨌든 불편해서 안 입게 돼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새 거 같아요. 나중에 바자에 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입는 것만 입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은 곰팡이 쓸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투버튼 안 입잖아요. 예전에 그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유행 지나서 못 입어요, 지금. 몇 번 안 입었어요. 근데 살 때부터 불편했어요. 여러분,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구간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그보다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소유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 익숙함을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좋은 것, 더 가치로운 것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더 좋은 거, 새 포도주잖아요. 더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기존에 익숙한 것으로 담으면 안 돼요. 좀 낯설지만 생소하지만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못 담아요. 다 튕겨져 나가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서 누리기가, 제가 신앙해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다 터져서 다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듣는 설교, 예수를 믿으면서 아는 진리, 이런 것들은요,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담아야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새 포도주가 있다면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한다면 익숙함에서 떠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내 익숙함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새로운 것들이 자꾸자꾸 들어와서 여러분을 새롭게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땅, 회복된 땅, 가나안 복지 가기를 원했어요. 즉 천국으로 구원의 인도하시길 원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인류들이 그 익숙한 땅, 죄된 땅, 거기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지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생소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 봤어요. 글로 가라. 제일 처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고 너 세상에서 뭐 했냐, 경험이냐, 이걸 거론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놔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라는 것은 익숙함의 대명사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는 눈 감고도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라는 땅, 새로운 땅,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데 글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고 싶으세요?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가지고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미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 사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은 할례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었다,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잡으려고, 12절에 보니까 잡으려고 달려가고, 또 13절 하반절에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난 이미 다 이루었다? 너 힘들지? 난 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많은 성도들이 이게 뭐지? 근데 또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다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매우 부담스럽고 두렵고 선뜻 내키지 않는데, 옆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들도 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뭐 십자가 삶 이거보다도 그냥 할례가 낫겠다. 그냥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구원의 상징, 그냥 그걸로 가자. 그냥 그걸로. 여러분, 거기 교회예요, 회당이에요? 거기가 교회예요, 회당이에요? 빨리 대답해요. 아유, 회당.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유대교지, 그게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력하게 시킬 때 가장 큰 위협이 이 익숙함인 거예요. 편안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감동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의 기적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요. 예수님이 하는 말 족족이 힘들어요. 왼뺨을 치며 여기를 돌려대라, 속옷을 벗어줘라,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번 아프면 할래, 구원된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익숙한 것에 더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그거 아니야?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좋다, 이게 더 편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 평생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 백성 되는, 이게 어떤 게 더 편해요? 네, 할례 받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도들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보던 관점과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훨씬 편해요. 성경 말씀으로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일치가 안 되고 자꾸 흩어져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얘기하고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제 3장을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세상의 장점들, 즉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신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성도를 세우고 구원의 백성을 만드는데 치명적 도전이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내려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뭐예요? 할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할례가 뭔지를 다시 해석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다시 주께로 달려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목표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경쟁이었고 자랑이었고 소원 성취였고 목표 달성이었어요. 이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육체에 자랑하고 육체적인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육체의 자랑, 육체의 신뢰? 나 그거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너희보다 더 그러하다. 우리 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 이 정도야. 내 앞에서 육체에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해? 한번 나와봐. 그거 나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면,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나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8절에 보니까 그거는 다 똥이다. 죄송합니다. 원색적인 용어. 똥이다. 나한테는 똥이야. 왜냐하면 예수가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과 신뢰와 장점 안에서 내가 정의되기를 거부했어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으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으로 내가 정의되기를 거부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했다. 우리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기를 원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조차 하고 싶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예수와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은 이후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표대라는 게 뭐냐면 당연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고 가장 큰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또한 이 시대의 다사랑교회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명이 왜 상인 줄 아세요? 그 부담 아니에요? 부르신 부름의 상이 왜 상이에요? 왜 상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상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될 때 어떤 상이 주어지냐면 예수님을 잘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상이라는 게 좋으세요? 예수님의 부름의 삶을 잘 살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한다,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 부르심의 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잘 모르죠. 우리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요, 저기 누가 계시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아른아른거리는데 그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더 안 보입니다. 네. 근데요, 저분을 알려면 가까이 가서 붙어야 돼요. 멀리서 보면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상이냐면 연합될 때 받는 상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그 상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이면, 우리는 그 상이 현실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상을 주시는 것이면, 예수와 연합되면 가장 큰 유익이, 가장 큰 상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면, 그것이 엄청나고 영원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미끼를 물지 않는 그런 부가적 유익이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상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부르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상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변 환경을 바꾸고 나를 무장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고난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고난이 아니게 돼버려요. 근데 고난이 힘든 이유는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진짜 큰 고난 한번 당해보시면 완전히, 조그만한 고난 이런 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앞에 보십시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은요, 영생조차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때 받는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일을 하고 뭘 하고 무슨 뭐 봉사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신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와 연합될 때 누리는 유익이에요. 아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인데 소장농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곡괭이질을 탁 했는데 덜컥 걸려서 뭔가 봤더니 보물 상자가 나온 거예요. 수백억짜리. 그래가지고 본 다음에 싹 다시 파묻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샀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내용이에요. 사실요, 그 밭은 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상습 침수지예요. 그리고 비탈길이에요. 더더욱 그린벨트예요. 안 돼요, 사면. 근데 그 사람이 안 살까요? 응? 왜 사요?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못 말려요. 뭐 토지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뭐 다 와가지고 아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망합니다. 이거 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데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왜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상인 줄 아세요? 예수를 아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고난이 큰가?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때 익숙함에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달려가서 그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 우리 다사랑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자꾸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의 그릇에 자꾸 담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익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 우리가 2025년도에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려면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제목이 달려가는 신앙인데, 이 달려가는 신앙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끝까지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과 14절에 보니까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할까? 천천히 신중하게 걸어가야 된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달려가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분들이 달려간다는 말을 들을 때 빨리 가라는 뜻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굳이 뜻을 해석해 본다면 달려간다는 신앙은 끝까지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과 삶을 설명할 때 달려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오늘 편에도 지금 보니까 12절과 14절에 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달려간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 아니어도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렇게 쭉 고백하면서 이때도 자기가 달려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보여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도 달려간대요. 자꾸 달려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급했나 보다, 막 달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말은요, 끝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말을 자기 인생에 빗대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주 보았던 게 뭐냐면 달리기 경주인 거예요. 근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로마의 전령들이 싸움의 격전지에서 승전보를 들고 수십 킬로를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차 타고 오면 되죠. 차가 어디 있어요? 말 타고, 말이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서 다 난린데. 그러니까 이 깃발 하나 꽂고 달리기 잘하는 이 전령이 그 승전보를 들고 황제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달려서. 여기서 착안된 운동 경기가 뭐예요? 축구요? 네, 마라톤. 사도 바울은요, 그걸 보면서 마라톤을 염두에 놓았던 것 같아요. 이 달려간다는 그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마라톤의 연상인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몇 킬로죠? 42점? 너무 똑똑하세요. 42.19km 달리는데, 여러분 마라톤 달려보셨죠? 안 달려봤죠? 네. 이 마라톤은 잠깐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긴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뜻은요, 이 마라톤 경기를 아마 상상했다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마라톤은요, 무작정 빨리 달리는 경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작정 빨리 달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만둬요. 힘들어서 못 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배분을 잘해야 돼요. 첫 반에는 좀 늦게 뛰다가 중간에는 조금 더 하다가 막판 스퍼트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비축해야 되잖아요. 이 마라톤 같은 인생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조절되는 인생이에요. 힘이. 그럼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될지, 어떤 구간에 힘을 더 내야 될지를 아는 인생이에요. 이게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계획해야 돼요. 어떤 구간에서 어디쯤에서, 이게 머리에 42.19km를 쭉 놓고 이 어느 지점에서 할지를 계획하지 않으면 대충 가다가 힘들면 쉬고, 이게 아니에요. 이 계획에 따라서 달려가야 돼.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선두에 서고자 막 달려가는 사람은
20km도 반 점도 못 돌아서 그만둬요. 이 숨이 차고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달려가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빨리 가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절해야 돼요.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왜 이 표어냐?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엉뚱한 데다가 힘쓰지 말고 어느 지점에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다 힘 다 쓰다가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도달도 못해요.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2025년도를 준비하는 다사랑교회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달려가라 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되고 조절하고 이런 힘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때 어떤 힘을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화면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룰 때 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나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막 하라는 뜻인가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돈 많이 벌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소원을 주셔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신앙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끝까지 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소원을 두냐면 소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가기 때문에요. 싫어하는 거 억지로 시키면요 끝까지 못 가잖아요. 제가 어떤 글에서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사명이란 죽어도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런데 소원이 있을 때는요 사명이 뭐냐? 죽어도 가고 싶은 일이 된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끝 하나 차이인데 엄청 달라요. 소원이 있을 때는 사명은 죽어도 가고 싶은 길이 되는데 소원이 없을 때는 사명 그러면 죽더라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 2025년도에 교회를 감당할 때 소원을 두십시오. 내게 소원을 두세요. 여러분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한 해를 끌어갈 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뜻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봅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